이사야 25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정하신 뜻과 계획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심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 즉흥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뜻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말씀하지요.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견고한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이 자랑하는 궁전과 성읍들이 영원히 다시 서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무섭게 공격해 올 때 가난한 자들과 환난당한 자들을 지키시는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폭풍 같은 위험이 몰아칠 때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는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피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이 아무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의 폭양, 즉 뜨거운 태양을 제거하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햇빛을 구름으로 가리는 것처럼 악한 자들의 노래가 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잔치를 베푸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지요. 1차적으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로 기쁨과 풍성함이 있는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망, 즉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천국에는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치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최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사망과 눈물이 없고 수치가 없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무섭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고요. 눈물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굳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요, 낙심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끝까지 변치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대상으로 모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이 산, 즉 시온산에서 나타나셔서 모압을 거름더기 속에 집같이 밟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모압은 단지 모압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압이 상징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통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들의 처소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그래도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할 것이다 말씀하지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완전히 멸망해서 땅 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가지신 뜻과 계획을 신실함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세력들이 무섭도록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최후의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